은혜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오기를 사오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84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박종대 원로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온에 빛나는 영광이 온누리에 밝게 비치는 11월, 성령의 바람은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여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영혼에 고뇌 등불을 밝혀주심으로 빛나는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삶의 터전 속에서 느껴지는 풍성한 열매의 영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온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사오니 신종 코로나19를 성령의 불기둥으로 태워주셔서 이 땅에서 모두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삶의 의욕을 되찾는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분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우리 마음의 주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이 아주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문제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직과 진실을 담기보다는 거짓과 속임수를 담았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잘 드려놓고 교회만 나서면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명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재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신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한두 시간만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백안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순결한 믿음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입법, 사법, 행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로 경제가 힘들어 서민들은 신음하며 몸살 앓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극한 이념 갈등의 중심으로 국민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이 번영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대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신령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하시며 가슴을 찢는 희생과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갈급함이 내 외식으로 가득 덮인 껍데기를 벗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늘의 패스워저를 얻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나의 신앙의 가장 큰 적과 장애물은 환경도 아니요, 상황도 아니요, 목사님도 아니요, 교회 성도들도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남탓만 하면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모두 다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로 각자의 소원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 수능시험 때만 되면 부모들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새벽전에 나와 기도들을 합니다. 수능시험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매일 새벽 제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까닭에 배양교회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오시는 교회, 진실과 사랑이 숨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해 행복하게 비전을 품은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자녀인 신동윤, 장동민, 민성규, 오정민, 이혜와 양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인생의 중대사 앞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고교 과정까지 잘 이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2년 동안 애써서 공부하고 준비한 것을 이제는 수능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원하는 데에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면 수능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풀어나가게 하셔서 그동안 땀과 눈물로 뿌렸던 학업의 씨앗들이 수능으로 열매 맺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일까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대할 때 공부한 것들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정답을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과정에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결과는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함도 주시옵소서. 지금은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이 또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전은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오며 또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준비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긴 건강과 능력과 권능으로 벌어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모세의 소리가 되게 하시며 강박한 저희의 심령을 쇠물처럼 녹여 능력의 말씀이 임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유민호 집사님의 찬양에 축복하시고 찬양을 듣는 저희들 심령에 은혜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려 싸우니 이 기도가 모두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천국문을 여시고 기도 응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8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78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된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유민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서름에 가득 차 내 마음의 이 괴로움 구원하옵소서 주여 그 쉬는 종으로 이 무거운 내 짐을 벗겨주옵소서. 어머니 세상에서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나이다. 오소서 나의 생명 사라져감을 순간마다 마지막 촛불같이 양지의 논같이 주여 당신 통하네 내 영혼 다시 불러 소생케 하옵소서. 오 주여 구원
세상 고난에서 구하소서 나의 주여 도우소서 나의 주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죽한 종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말씀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임재만 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지난 한 주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나서 코로나19로 새벽 기도를 계속 특별 새벽 기도를 못 하다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1월에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돌이켜보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11월은 교회력에 의하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 앞에의 감사의 열매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간 여러 가지 문제들 국내에 외에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또 침체됐었던 또 우리의 마음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기도의 영성을 깨워주시고 또 감사의 영성을 깨워주시는 귀한 이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는 원전인 라틴어에 의하면 상담 에클레시암 카톨리캄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공교회를 번역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판일 때에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 그 공회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교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공교회에 대한 말씀은 이후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선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공교회라고 해서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건 뭘까? 교회라고 하는 건 뭘까? 교회에 대한 정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위스 출신 신학자 한스 퀸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제목이 우리에게 던져두고 있듯이 저마다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이해하는 교회의 모습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정의에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이 형성되고요,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규정하고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쯤인가요, 한참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책갈피나 연습장, 껌종이 뭐 이런 곳에 love is 해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들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유행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왔는데,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사랑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다, 사랑은 함께 걷는 거다, 뭐 다양한 정의들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Church is. 교회는 무엇일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교회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교회론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목회자는 목회의 방향이 결정지어지고요, 또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 신앙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생각하기 쉽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한국어 사전일 겁니다.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언어를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 담고 있는 게 사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간단하게 인터넷 한국어 사전을 검색해 봤어요. 거기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신자들이 예배 또는 미사 등의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신자들이 예배 또는 미사 등의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 근창리 100-1번지 이곳에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시대의 일반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일 뿐이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을 뜻하는 의미로 구약성경 속에서는 담고 있고요, 신약성경에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지칭할 때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그 다음 또 뭐라고 해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뭐겠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에요? 교회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신자들이 예배 또는 미사 등의 종교적인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하면서 그 고백이 옳다, 맞다, 100점짜리 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형의 건물이 아니고요, 무형의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보다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부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건물은 사실 교회를 지칭한다라기보다는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당 간다 그랬어요. 예배당 간다. 어쩌면 그것이 더 옳은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의미에 있어서 자칫 건물로 오해되기 쉬워요.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교회의 정의가 건물이 아니라 무형의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늘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는 이 세대 속에서의 그 언어 속에서 함께 묻혀서 교회를 지칭하다 보면 우리도 자칫 그 교회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교회의 정의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한 지역의 성도들 전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모두 다 지역을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믿음교회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지칭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일부분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아니어도, 내가 장로가 아니어도, 내가 교회 안에 다른 중직자가 아니어도 나는 교회예요. 교회의 일부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어느 기관 하나도, 어느 지체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필요치 않고 소중하지 않으니까 그냥 잘라버릴까요?
발가락 하나 필요하지 않으니까 10개씩이나 있는데 뭐 필요해요? 하나씩 잘라버릴까요? 아니에요. 우리 몸의 지체는 다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생활이 어리숙한 그런 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교회의 일부분이에요.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일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내 역할을 함으로써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건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교회의 거룩성. 신앙 고백을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거룩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슈라는 말입니다. 카도슈. 이 말은 구별되다, 그리고 분리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분리되어져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면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과는 구별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가치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늘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맡기는 사례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세상에 참된 가치를 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가치 기준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다른 단체들처럼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계약을 맺거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조직된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이끌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속의 물결이 아무리 큰 파도가 되어서 교회를 덮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샘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상의 가치 판단 아래 맡기고 교회가 세상의 그 기준에 끌려가고 교회가 무력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거룩이 곧 교회의 거룩이요, 교회의 거룩은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성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교회가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그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티나 흠, 주름을 잡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비춰줘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닮길 원하고, 교회를 따라오길 원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가 전혀 없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있는 곳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 새신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교회 가면 정말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교회 와 보니까 웬걸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러죠. 그러나 교회는 천사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용서받고 변화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교회를 목욕탕에 비유를 했어요. 목욕탕은 때가 전혀 없는 깨끗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가 있고 더러운 사람들이 때 닦으러 목욕탕에 오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깨끗하게 씻고 나갑니다. 교회는 완전히 무슨 의로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아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어요. 우리에게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지만 마침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떤 왕이 한 거지를 자기의 왕자로 삼아서 왕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깨끗하게 씻기고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자로서의 기품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 거지는 이 왕궁의 생활이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입는 옷도 왕궁의 법도도 말투도 하나에서 10가지 불편하고 어색하기 그지없어요. 누워서 자는 침대도 불편해서 때로는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서 자곤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는 왕자로서의 기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엿한 그 나라의 왕자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 아래서 고통받고 죄의 습성 때문에 때로 죄 안에서 넘어지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용서받고 주님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지만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마침내는 우리의 삶을 거룩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교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공교회. 여기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를 보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게 상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톨리캄에서 캐톨릭이 나온 거예요. 카톨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그것은 지금의 제도화된 천주교회,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우주적인 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NIV 영어 성경에서 이 공교회 부분을 유니버셜 처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라와 인종, 신분과 지역, 언어와 문화,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또 교회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교단과 교파도 달라요. 성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 구세군, 루터교회,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한예수구 장로회라고 하는 이 예장 안에도 수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예장, 통합, 합동, 백석, 100여 개가 넘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이름조차도 생소한 그런 교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들입니다. 한 몸된 지체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서 몸된 교회고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이제 하늘에 승천한 성도들까지, 그들까지 다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공교회를 이루는 유니버셜 처치의 지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공교회의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면서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더 완벽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머리는 각 지체를 통제하고 또 명령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 유기적인 관계요,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과 코, 입, 귀, 손, 발,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그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다양하고 또 교회도 다양하고 교파도 다양하고 교단도 다양하지만 모든 이 공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는 거지요. 그게 유기적인 관계의 몸에 비우고 그리고 통일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면 공교회는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주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오직 100인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문 앞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뜰 한 구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얼마 있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 마당에서 또 소송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이 그 사람을 가서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왜 예배에 참석하시지 않고 밖에 서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백인이 아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단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그 아시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단다. 교회가 인종에 의해서 구분될 수는 없어요.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흑인이라고 백인이라고 황인이라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 각각 다르지만 하나가 되고 통일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안에서 일사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통일성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됨.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필요해요. 특별히 개교회 중심의 개신교회 안에 그렇고 더더욱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더더욱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세상 속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세상 앞에 교회가 무력한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나 돼서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만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향하여서 거룩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영향력 있게 이 세대 속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지 하고 안일하게 있다 보면 주님의 몸은 어느 한 지체가 병들어 가면서 병들어가는 거예요. 공교회가 병들어가고 무력해지고 병들어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공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 공교회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고 힘있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이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시고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공교회로 삼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귀한 사명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 만방에 드러내게 하셔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공교회성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 유니버셜 처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교회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적해오는 모든 세력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또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견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비전헌금과 출연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드린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 하늘에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또 교사와 성가대로, 강단 끝꽂이와 성전 청소로, 주차 내야 방송으로 주방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수고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줄 아나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수고와 땀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언제 어디든지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믿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도 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노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오며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상처받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거룩한 공교회성을 회복하십시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성을 회복하십시다. 거룩한 공교회성을 회복하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이 되겠고요. 다음 주일은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2부 예배는 유튜브 배감 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됩니다. 공유하셔서 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강단장식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단장식을 위한 목장별 분담표를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서지 주일 오후 예배 순서 옆에 보면 그 공란에 강단장식 목장별 배분표를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그 내용대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운영에 대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가 이제 서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리씩 띄워서 앉으시고 마스크를 쓰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층 본당에서 오후 예배 정상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2층 본당에서 계속해서 드리고요. 새벽 예배 1층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자료는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예배 전후 항상 방역 소독 환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부터 점심 식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각 목장별로 이번 주부터 목장별로 모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면 어떤 모임이든 허락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목장별로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점차 우리의 예배가 너무 오랜 동안 방학하고 했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산밀 지역 자제, 밀접 밀폐 산밀 지역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체적인 그 교회의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공지를 해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해서 총 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1단계에서는 모든 정규 예배가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고요. 또 1단계에서 예배 인원은 기존의 좌석수 30%에서 이제 50%로 다시 또 재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좌석의 50%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식사 및 목장 예배와 같은 그런 소모임들은 금지에서 자제 권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은 그를 모임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을 다시 재개하겠고요. 식당도 사실은 지금 금지가 아니라 식당도 자제 권고이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만큼 식당 방역을 잘해놓은 데는 없어요. 어느 관공서에 가도 1인용으로 해서 저렇게 칸막이를 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그냥 앞뒤 정도로만 앞에 부분으로만 그렇게 막아놓고 그렇게 하지 1인용으로 막아놓은 데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이 왔을 때에도 식당 그 칸막이 해놓은 걸 보고 너무 철저하게 잘 해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식당을 다음 주부터 다시 재개해서 식사를 하고 또 오후 예배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동안 너무 움츠려져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그렇게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롭게 조정을 했는데 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공교회성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이 한국교회 위와 온 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